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 새해를 또 맞이했고, 또 우리가 새해에는 이제 항상 요한계시록 이 7교회를 한 교회씩 살펴가는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책이죠.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신 이 책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했죠. 7은 완전수이고,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이제 교회에게 쓴 책이지만, 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거, 이것을 좀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기에는 이 시기를 보면 이 로마의 11번째 이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통치했던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때가 핍박이 극심했던 때,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때이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흩어졌고 또 많은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 정말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잘 안 들리나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그 박해와 순교라는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 주어진 책이고, 그러한 핍박과 이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당부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걷는 그 길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가고 있는 그 길 맞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버가모 그 지역을 좀 한번 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속했던 버가모 지역이 어떠한 도시였는지, 거기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거기도 이제 중심지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버가모 지역도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이 버가모 지역은 그 아주 굵직한 내 신을 이 섬겼던 지역이기도 해요. 신전을 만들어서 먼저 이제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고, 이 신들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제우스를 섬겼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쟁의 여신, 또 지혜의 여신으로 불렸던 아테나를 섬기는 그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또 섬기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술의 신인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또 섬기기도 하는 그 지역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 종교적인 도시인 거죠. 그리고 이 황제 숭배의 또 가장 핵심 지역이 또 버가모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BC 29년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이후에 4개의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세워져요. 버가모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황제 숭배에 굉장히 진심인 도시이고, 이걸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들이 이 버가모 지역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참여함으로 자기의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이제 나타내고 이것을 증명하고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그런 이제 배신 이곳으로 간주해서 굉장히 큰 이제 손해와 또 핍박을 당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버가모 지역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견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너가 거하는 곳, 너가 속한 곳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그 권자,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곳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탄이 거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장 강하고 또 가장 만연한 지역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신자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각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좌우에 날성검. 그래서 이 날성검은 이 검을 두 개를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양날 있죠. 어떤 검은 한쪽 면만 이 날이 있는 검이 있고 어떤 검은 양쪽 날에 이제 날이 있는 그 검이 양날검이라고 하는데 그 검을 이야기해요. 근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검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전투에 싸움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적을 향해서 이 검을 휘두르는 그런 장면, 또 이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처럼 보여요.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편지하시는데 자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말씀한다라는 게 약간 섬뜩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양성찬 목사가 정말 너무 섬찟하지 않나요? 나 지금 나와 싸우겠다라는 나에게 지금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물씬 풍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제 성경의 약간 특징이기도 한데 바울도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편지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칭찬으로 시작해요. 칭찬으로. 그리고 뒤에 또 책망이 따라오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들의 수고, 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그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주님의 권면이잖아요. 주님의 권면인데 앞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이걸 기억하시고 그걸 칭찬하신다라는 게 이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살필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에 감사했던 게 굉장히 큰데 도리어 몇 가지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가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앞에 했던 우리의 그런 수고와 그 사랑의 섬김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치부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합당한 권면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지역에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안디바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이 끝까지 그 지역 가운데 선포했던 자가 안디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순교예요, 순교.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안디바의 순교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순교 당함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그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인지 우리가 앞에 살폈었잖아요. 황제 숭배가 극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손해와 또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편하고 또 안락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 기대하고 꿈꾸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신자가 살아가는 하나의 또 모습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서 있는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다라고, 전투가 없다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서 있는, 버가모 교회가 서 있는 그 현장은 어때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에 눈 감겨 있거나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잃거나,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 충성된 증인으로 불려진 안디바, 그는 이제 순교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핍박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서문학 교회를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문학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날마다 힘써서 죽을 때까지 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까지 각오하고 신자가 살아가기를 마음 먹는다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최악까지도 상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큰 핍박 가운데 순교한 안디바를 바라본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도리어 당연하다 여기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동호회 활동이 아니에요. 동호회 활동이. 마음 맞는 이들끼리 친교하려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즐겁기도 하지만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 믿음의 전투 가운데 크게 상처를 입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동호회 정도로 여기거나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안락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결국에 다 이 전투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까지 각오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직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죠. 계속 깨어 있을 것이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작은 일로 마음을 나누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들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깨어진다라면 여러분, 그 전쟁은 100번 싸워도 100번 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바라보고 이 전쟁에 임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속절없이 무너질 게 너무 분명합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누가 전쟁에 나갔는데 물론 반드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전쟁은 없어요. 항상 이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일 텐데, 전쟁터는 그만큼 치열한 곳인데 적당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전쟁에 임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이처럼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들이,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 핍박이 올 때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 어느 하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뿔뿔이. 그러나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에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를 생각해 보세요. 순교했던 안디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망한 자예요. 주님을 그토록 충성되게 따랐더라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그렇게 충성되게 따랐더라면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한다고요. 우리 주님을 따르면, 신자가 주님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치 주님이 능력이 없거나 주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현상만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안디바의 죽음이 정말 실패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헛된 죽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거기 그 죽음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 왕되심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는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성공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미신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미신.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전혀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복음은 도리어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시고 이어서 이제 책망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책망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책망은 우리가 이제 그릇된 곳에서 옳은 곳으로, 합당한 곳으로 그 길을 바꾸게 합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선생이 바로 책망이에요. 특별히 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책망이라면 우리는 귀 기울여야죠. 만약에 그 주님의 책망마저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면, 그 책망 가운데 우리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귀 닫고 듣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네. 여기서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이 둘이 같은 교훈인지 또 다른 교훈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교훈으로 봐도 괜찮겠다. 뒤에 이제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니골라 당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니골라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배교했을 것이고 그 니골라를 따랐던 자들이 니골라 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가 분명하지 않다. 이름이 같을 수 있을 거다.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다르게 이 니골라를 다르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발람의 이 교훈과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다른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은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쭉 그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걸 잘 우리가 참고하고 살펴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민수기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축약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22장부터 25장까지 한 3장에 걸쳐서 이 발람과 발락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서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쉽게 그들을 제압하고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막아서고 전쟁을 이제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셔요. 그리고 지금 모압 땅 앞에 서 있어요. 모압을 또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압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쳤는데, 이 모압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 아모리예요. 아모리 족속이 모압의 땅의 일부분을 취해서 전쟁에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모리였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해요. 근데 모압 왕이 그걸 딱 바라봤을 때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지금 계산이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취하냐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청해요. 자기에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달라.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발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고 발람이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 주기를 구하고 이 신하들을 몇 명 보내서 또 많은 이제 은금들을 같이 실어다 보내는데, 발람이 딱 그 청함을 듣고 여호와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인데 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섬겼던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 신을 섬겼던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발락이 굉장히 집요해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을 이제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은금들을 이제 보내서 다시 설득합니다. 편하게 와라. 편하게 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청해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에 바로 끊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다시 내가 한번 여호와께 묻겠다. 그리고 나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따라가면 이 보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듯이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천사가 그 앞에서 발람을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가 그걸 보고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그리고 이제 이 눈치 없는 발람이 계속 나귀를 치죠. 네, 이제 하나님도 이 나귀를 살피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을 언제 거역했냐. 지금 앞에 천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나귀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말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제단 쌓고 이제 저주를 선포할 때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해요. 저주하려고 불러왔는데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발락이 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저주해달라고 또 청해요. 그런데 4번까지 축복만 선포해요. 이 발람이 도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떠나가요. 발락은 그 모압 왕 발락은 자기의 길로 가고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4장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2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지금 그 발람이 떠나간 후에 24,000명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과 섞이고 단순히 육체적인 그 음란을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거짓 신들을 같이 섬기고 절하고 제사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연병 가운데 쓰러지게끔 허락하신 장면이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경계하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발람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여러분 거짓 신을 섬기는 것도 맞지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혼합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남편이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바로 신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이죠. 그리고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할 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신부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고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다른 헛된 신들을 쫓고 그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의 걸림돌에 지금 걸려 넘어져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적인 그 죄의 근본은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속한 이 죄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탐심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아담이 넘어졌던 자리인데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탐심 가운데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분명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맞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인데, 여러분, 넘어졌던 자리는 이 엄청난 핍박, 극심한 박해로 인한 넘어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안락함,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탐심. 지금 버가모 교회가 넘어졌던 지점은 이 지점인 거예요. 물론 고난과 고통, 핍박이 굉장히 신자들을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한 지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에 이제는 막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핍박이 올 때 도리어 더 담대하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걷는 그 길이구나 하고 도리어 기뻐해요. 그리고 이걸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은 알고 있죠. 이걸로는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이 육체적인 고통, 이 환경적인 핍박으로는 신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저버리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이 또 다른 그 한 시험이 여러분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안락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가 주님을 떠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세상을 너가 겸하여 섬긴더라면 내가 이런 안전 허락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채우라고 계속 부추겨요. 그것만 더하면 너가 정말 기쁠 텐데, 그것만 너가 갖는다라면 더 기쁠 텐데, 좋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의 탐심을 여지없이 자극하고 그것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이 만족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채울 수 없어. 우리의 만족을. 그리고 돈이, 세상의 쾌락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세상과 혼합되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돼요. 신자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해요. 그분과 결혼한 신부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했지만 제가 아내만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다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족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 아내는 기분이 상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죠.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낙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저 아닌 다른 남자를 계속 마음에 두고 연예인들 바라보면서 막 만족해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약간 좀 별로 그렇게 사랑의 눈이 없으면 막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고 괜찮나 괜찮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이 막 뿅뿅뿅 터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는 막 그냥 별로 약간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세상 바라볼 때는 막 그렇게 막 치장하고 막 예쁘게 보이려고 막 하고, 근데 주님 앞에서는 막 슬리퍼 신고 막 추리닝 입고 머리 막 헝클어져 있고, 이러면 주님이 정말 많이 속상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이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과만 결혼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진짜 어떤 아주 추잡한 그 뉴스들이 가끔 떠요. 말로 하기도 싫은데 분명히 가정을 가진 뭐 남자, 여자. 근데 나중에 보면 두 살림 차리고 이거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지만 두 살림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세상과도 결혼하고 주님과도 결혼했더라면 이게 지금 괜찮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도 따르면서 내가 세상도 따르겠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 길이 다른데, 방향이 다른데 내가 주님도 따르면서 세상에서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해결책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이전에 죄 아래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그릇된 방향이었구나를 직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사고조차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른데 계속 자기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전에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자들이 본래 우리가 죄 아래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마치 망할 것처럼, 그거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쁨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날마다 택배 막 10개씩. 예전에 어떤 지체가 기억이 나요. 우리 온설교회 있을 때. 택배 받는 그 기쁨. 이게 하루라도 택배가 안 쌓여 있으면 만족되지 않고 이런 기쁨.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여러분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욕을 따르며 살았던 삶에서, 물질이 주는 안위에 만족하며 살았던 삶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그 삶의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서 나의 참 신랑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복과 안위를 정말 온전히 만족하는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여전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향을 턴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 돌아갈 때, 그 방향을 턴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거예요. 세상과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따르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조차 없다라면 여러분 방향을 턴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믿는 신자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제동을 걸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귀 기울이죠. 아, 이러면 망할 텐데. 어느 순간 그 세상의 말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도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복음도 같이 붙잡으려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건데 성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처럼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느 순간 주님을 붙잡다가 세상을 붙잡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지라고 여길 수 있는데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은 결코 괜찮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나를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몇 가지 우리 신앙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나를 속일 수 있다고요. 또 우리는 지식도 계속 자라가고 있잖아요. 지식도 다른 이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자라가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더 잘 속일 수 있는 그 지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는 만큼 믿으면 좋겠지만 아는 만큼 믿음과 상관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안에 정말 맺혀진 열매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는가, 나는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더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절제하고 있는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정말 풍성하게 맺혀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아주 간헐적으로 가끔 찔끔찔끔 맺혀지는 열매라면 차라리 내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게 더 우리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그리하지 아니하며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가 우리에게 싸우시겠다라고 선전포고하시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상대도 상대 나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싸우겠다 하면 여러분 아마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싸울만 하네. 싸울 법해. 그래도 감당할 만해. 지금 지수 그래도 감사하게 결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목사님 좀 약간 좀 레벨이 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옆에 뭐 민영이나 뭐 선희 정도는 우리 싸울 법하죠. 우리가 지수 오케이. 선희 정도 하니까 오케이 해서 안 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싸우겠다라고 선전포고 하신다면 이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누구와 싸울 것인가? 세상과 싸울 것인가? 그 세상의 그 거짓된 그 흐름과 사탄의 그것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싸울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의 우상과 싸울 것인지, 그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싸울 것인지. 우리 주님과 맞서 싸우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방향을 턴하지 않더라면 말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싸웁니까 하면서 계속 싸움을 걸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정말 싸워 보십시오.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님 막 콕콕 찌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지. 정말 저 같았으면 입에서 검을 그냥 쭉 빼가지고 이렇게 쑥쑥쑥 해서 이렇게 한번 휘둘렀을 텐데, 정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둔 그러한 세상과 주님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들이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계속 감추고 있구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제 일상의 삶을 돌아볼 때 은연중에 그 두 가지 것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겉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은근히 붙잡고 주님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니 또 세상을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느 것도 붙잡지 않고 있거나 둘 다 붙잡으려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누구와 싸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고, 이기는 자, 이 모든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자는 어떤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자면,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두 가지 걸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거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 그 만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이건 결국 이 참 만나 되시는,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미 신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앞으로 최후 승리를 얻겠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흰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흰돌에 대해서 한 몇 가지의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판결 앞에 섰을 때 흰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네, 검은 돌을 받으면 어떻게 이게 인정되냐면 유죄. 근데 흰돌을 받으면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모든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한 가지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흰돌이 입장권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연회장에 들어갈 때 이 흰돌이 받은 자가 그 연회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연회가 베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 또 동일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약속이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새 이름을.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아마
양성찬 이름을 가지고 있겠지만 새 이름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카톨릭이 아마 이 이름을 다시 주는 것 같아요. 그 세례 명이 따로 있잖아요. 약간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힌돌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힌돌을 받은 자만 자기 그 새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신분이 바뀔 것이다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 주의 이름만 굳게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허락하신 그 감추어졌던 만나 그리고 힌도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좀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올 한 해가 정말 순결한 신부로 나타내고 드러나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